2020년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학교에서 어린이 주일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청년 어린이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5월 5일까지 완화된 거리두기를 지금 정부에서 요청을 했고 이제 5월 5일 이후에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이죠. 그 이후에 우리 청년부 예배도 이제 온라인을 계속하게 될지 오프라인 예배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제 또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 이 비전홀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이 편리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배에 올까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부의 고민은 조금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빠져서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에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사모하여서 모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 예배는 얼마나 담아내고 있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숙한 질문, 성숙한 의무감, 성숙한 가치를 함께 오늘 예배를 통해 고민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020년 5월 첫 주 주일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장문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김정현 순장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관계의 결핍, 즐거움의 결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 가운데 마음이 연약하여 순간마다 흔들리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바른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못하고 순간의 즐거움에 빠졌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절제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분투하시는 의료진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자신을 내던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몸과 마음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그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함을 주세요. 우리 청년부 새내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주신 봄날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보다 컸을 그 아쉬운 만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앞길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옅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구함과 기대함으로 더 굳건해지는 새내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작과 함께 했었던 찬양팀, 이번 디아스포라 채플을 계기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감격과 전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청년부와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는 순장님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당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 내려주세요.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청년부 스스로 답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여나 방해가 될까 묵묵히 기도하며 응원해주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 하시는 사업에 풍성함을 더해주시고 심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주세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최영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고 그 본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 치시는 목사님, 청년들을 위해 뜬 눈으로 밤낮 지새는 고뇌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하시는 사역 가운데 홀로 걷고 있는 것만 같은 외로움 없게 하시고 쏟아내며 쏟아낼수록 배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함 허락해주세요.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효 수장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최영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신다라는 우리 찬양을 함께 했는데 지금 예배하고 계신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하고 집중하기 어렵지만 부르신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곳에서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분명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2달여 동안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는데 이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할 때는 더 깊은 감사를 가지고 더 큰 감격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부터는 시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언서였던 이제 에스겔서를 끝을 내고 이제 시가서인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찬양들입니다. 찬양들을 모아놓은 성경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여러 가지 의견들, 여러 가지 글귀들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면서 시편은 어떠한 성경인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장로교회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생명교회입니다.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이 존 칼빈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표현을 시편에게 했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정의할 때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부학은 어떠할 때 해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주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걸 우리가 해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인간 영혼 그 심연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심상들이 있죠. 희노애락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게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편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가지고 시편을 한번 소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PPT 한 번만 넘겨봐 주십시오. 네. 고든 디피라고 해서 이제 신학 교수이면서 이제 신학과 관련된 서적을 기록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 고든 디피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었다라고 이제 시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은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 마음의 심상을 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쁨, 슬픔, 분노, 애통해함, 긍휼함, 때로는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간구로, 때로는 한탄함으로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기도를 찬양을 노래를 올려드렸을 때 그 개인의 많은 그 간구함이 그리고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도 같은 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나 어려움, 힘듦이나 외로움, 기쁨이나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개개인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슬픔, 답답함, 때로는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개개인이 가지고 있고 또 그 개인적인 요소가 확장되어져서 공동체적인 요소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슬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포 같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감정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기도로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에 그것이 모여서 개인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고백, 개개인이 모인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개개인의 고백, 인간의 고백, 인간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매력적인 성경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답답해요, 하나님 저 감사해요 라고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어느 순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역설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고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성경이 또한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시편은 어떠한 성경인가 제가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 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시편은 말 그대로 찬양이기 때문에 노래이다. 노래라고 하는 건 운율이 있는 운문문학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일단 힘들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료를 계속해서 줘야 됩니다. 네. 이제 적응을 하니까 온라인 예배가 끝이 났네요. 네. 그래도 빨리 끝이 나야겠죠. 시편은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PPT를 보시면 나오지만 1권부터 5권까지
각 성경별로 장수가 나와 있는데 1권은 이제 41장, 2권은 31장, 그리고 3권과 4권이 각 17장으로 되어 있어서 합하면 34장, 그리고 마지막 5권이 4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권, 4권을 합치면 34권, 34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일, 3일, 그리고 3, 4, 4, 4라고 하는 이 분량에 있어서도 이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노랫말이기 때문에 구성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노래 불러보면 1절, 2절은 똑같이 가지만 뭐 3절, 4절은 똑같이 가지만 나중에 똑같이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죠? 후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이 일정한 반복을 통해서 주제 그리고 구성의 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면 계속해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아멘으로 끝이 나게 되고 이후에는 보면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되고 그 중간에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함께 담아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걸 이 각 권 1권부터 5권까지 각 권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저러한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 시편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이 시편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시편 전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의 구성도 의미가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더 넘겨봐 주십시오.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처음과 끝이 이제 대칭됨으로써 이제 내용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건데 대표적인 이제 운율 문학의 대표적인 기법이죠. 동어 반복, 같은 반복을 통해서 누구는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의롭고 그러면서도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인생의 먹과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반복을 통해서 이 주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건 처음과 반대, 극명한 반대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내용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표부터 한번 잠깐 함께 살펴볼까요? 시편 1장 1절,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있다.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좋은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절인 6절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멸망하는 길을 가는 악인이 있다.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간다. 1절과 6절이 대비가 되죠. 그리고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 여호와의 율법의 즐거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행복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또 5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어겼던 사람, 여호와의 율법 밖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당해야 하는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5절은 2절과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는 의인의 삶이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 4절에는 그 시냇가와 대비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악인의 삶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이 대비되는 구조를 통해서 이 시편 1편은, 시편 1장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이제 한 절 한 절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악인들의 꾀를 주도했던 건 아니지만, 사악한 꾀를 내었던 건 아니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죄의 관성이 더 붙겠죠.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죄인의 길에 서버리게 됐습니다. 나쁜 일을 조금씩 따르다가 이제는 그 길에 들어서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이 의롭지 못한 악인들의 꾀를 한 번씩 그냥 듣는 정도가 됐다가 그 죄의 간성이 그 길에 들어서게 하고 그 죄의 간성이 들어섰던 그 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앉아버리게끔 되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2절 말씀은 뭐죠? 한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문법은 작게 읊조리다. 우리가 이렇게 작게 이야기하는 걸 읊조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게 읊조린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유대교에서의 예배 형태 그리고 말씀 묵상의 형태를 보면 아이들이 이 토라 같은 경전을 이렇게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읽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언젠가 청년부 이스라엘 성지답사 가면 다 같이 한번 그때 또 봅시다. 그때 제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야 그때 내가 시편 1편 얘기하면서 읊조린다 얘기했지. 저거야 저거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읊조리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묵상이 바로 하가 작게 읊조리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말씀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성찰하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씀에 닿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럼 그러한 사람들의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3절 말씀에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냇가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정확하게 옮기면 누군가가 계획을 가지고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만든 수로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에서 심다라고 하는 의미는 수동태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럼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 나무를 의도적으로 시냇가가 있는 곳에 심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우연히 그 시냇가가 있는데 그 옆에 나무가 자란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시냇가 옆에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 또한 자연 발생적으로 흐르고 있는 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항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수로를 만든 겁니다. 그럼 3절 말씀을, 그리고 3절 말씀에서 가장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죠? 그냥 우연히 잘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물이 흐르게 했으며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좋은 곳에 나무를 심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무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나무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냇가와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까요? 내 안에 건강한 자존감, 우리의 든든함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 철은 뭐죠? 계절입니다.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물이 흐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 나무를 물 옆에 심기우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절마다 철마다 그 나무에게 필요한 합당한 모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성이 굉장히 확대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일까요?
물론 변화되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상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복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 그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불확실한 상황을 초월해서 안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평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언제나 항시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꿈꾸시는 평안과 삶의 모양은 어떠한 모양인가요?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빨리 맞춰서 행복을, 안녕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게 샬롬한 인생일까요? 그 샬롬보다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있음 때문에 이 불확실한 상황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또 궁극적인 평안, 또 궁극적인 샬롬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은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건 운문이기 때문에 운율이 있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라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나무는 에츠입니다. 에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고요. 4절에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에서 겨는 모치입니다. 네, 그래서 3절에서 에츠, 4절에서는 모치. 그래서 에츠를 추구해라, 모치가 아니다. 에츠, 모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비슷한 유의어를 통해서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걸 알면 좀 말씀 묵상이 더 재밌는 거죠. 번역을 하면 나무와 겨는 별로 이렇게 어떠한 운율적인 즐거움이 없지만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에츠, 모치라고 해서 반복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 단어들과 여러 신상들 중에서 나무라는 단어와 겨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율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동시에 또 담고 있는 의미 또한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3절에 있었던 나무는 생명력이 있죠. 그냥 단순히 그 시점과 그 상황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나무는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력이 바로 그 에치, 나무에는 있습니다. 반대로 모치, 겨에는 그런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모추는 멈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이 그 순간 이제 정지되어져 있는 더 이상 생명의 힘이 나타날 수 없는 겨가 바로 모치입니다. 그냥 모치가 아니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농부가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을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겨로 나눌 때 우리가 타작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털면 무게가 있는 알곡들은 다시 그 자리로 떨어지지만 알곡이 없는 겨들은 가볍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람에 날려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영원함을 그리고 생명력을 담보할 수 없는 악인들의 삶이 이런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4절에서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악인들의 삶의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은 계속해서 그러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기구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 5절의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은데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차별해서 의인에게만 특별히 뭔가 더 혜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을 뭐 더 미워해서 지옥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인들은 본인들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열려있죠. 다만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악,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그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열려있는 의인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의인들의 모임, 말씀의 모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예배의 모임, 말씀의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반쪽만 해석한 사람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겸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복이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자들이 되어 모임 가운데 말씀의 사모함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모임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긍휼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이들을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재밌는 건 이 시편 1편, 시편 1장은 모두가 다 한다, 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다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다 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다 해야 할까요? 시편 1편의 정의를 물어보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표현과 단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좀 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좀 도전하고 싶은데,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첫 단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편 150편, 150장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성경을 왜곡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의 다른 곳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복은 있는 거죠. 복 있다, 복하다라고 하지 않죠.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복 있는 사람을 복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 무언가의 결과물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 이 복으로 무언가를 더 가져올 수 있게 되지, 복 있다처럼 무언가가 있게 되겠지, 명예가 있게 되고 건강이 있게 되고 물질이 있게 되겠지라고 하는 있다로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용법을 조금 정확하게 해석해서 시편의 150편, 시편의 1편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해석을 해보려면 행복한 사람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무언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가 되는 겁니다. 복이 있어서 복 있다 때문에 뭔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뭔가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다가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되는 거죠. 행복하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이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왜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복 있게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있음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 직장을 가지게 되는 있다. 내가 건강을 가지게 되는 그 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 구체적인 무언가의 실현에 대함이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있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이 말하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위해 좋은 시냇가를 예배해 놓으셨고 나를 그곳에 심어 놓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건 복 있다가 아니라 행복하다예요. 행복 있다도 아니죠. 행복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 자체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꾸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복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예수 잘 믿으면 따라오는 그 결과물 복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무언가가 있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기 어렵죠. 나에게 무언가가 없으면요. 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무언가가 없어서 나는 그런 복 없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때로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슈레,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그 존재로 행복한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예수를 믿었더니 이 내가 했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나에게 줘서 그 주신 무언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 행복한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이 이야기하는 시편 150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성경 66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있다가 아니라 하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그렇게 우리는 하다의 삶을 살 때 무언가를 가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하다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처음 원고를 준비할 때는 DO라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 목사 이름이랑 비슷해가지고 괜히 목사 이름을 설교 때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고 최근에 또 문제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행복하다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다는 행복점 하다입니다. 행복하다도 되지만 또 PPT를 센스 있게 넘겨주시죠.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행복하다,
하나의 삶을 살아야 되고 행복하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슈레의 요법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아슈레의 요법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다의 삶을 살 때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하다,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있다, 소유하는, 그래서 소유가 없을 때는 낭만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행복하다의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다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하다의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향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기준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난망하는, 좌절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의 사람 우리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함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이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월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다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고개 숙여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5월 5일 이후에 정부 발표에 따라서 청년부 예배가 확정되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다음 주부터 이제 5월 10일부터는 우리 매주 예배했던 것처럼 주일 오후 2시 새생명교회 B3층 비전홀에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이긴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와주시고 입장할 때는 제 개인 소독에 대한 것들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m 이상 거리 간격을 두고 예배를 할 거고 또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지금의 예배 형태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또 개인이 조금 열이 있거나 좀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가 더 힘쓰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여전히 이
감염 확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주님의 종들이 있죠.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은 조금 즐겨도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만나서 즐겁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도 예배를 합니다. 혹시 이 청년부 예배에 오지 못하는 상황, 혹은 개인이 좀 열이 있거나 좀 의심이 있어서 다른 분을 배려해야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누가 안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보다는 우리 예배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중심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담아내고 있었나 라고 하는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고민이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부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주는 우리 세미 청년이 수고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립시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